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구약을 10시대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39권을 10시대에다가 펼쳐서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연대순으로 끼워서 넣는 것인데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가 있고요, 가나안 정복 분배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 분배받은 다음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벌어졌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사사로,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제가 잘못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로부터 사무엘까지의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고, 그리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를 사사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하는데 300에서 340년간 정도 약 14명의 사사가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온니엘과 예훗과 삼갈과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과 돌라, 야일, 입다와, 그리고 입산과 압돈과 엘론과 삼손, 이 12명을 사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과,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까지 해서 14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사들의 임무는 뭐냐 하면 행정장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 장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그 사사기의 명칭이 저지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뭐냐, 재판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를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사사와 대사사로 나눕니다. 소사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평상시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정장관 역할을 하면서 다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한 줄, 두 줄 정도로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갈,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쳤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라, 야일, 입산, 압돈, 엘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사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대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인데 이스라엘이 위급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위급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어졌을 때 그 이방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군대 장관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키가 크고 작고 체중이 많고 적고 나이가 많고 적고 나눈 것이 아니고 역할에 따라 나누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위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을 대사사, 평상시에 행정장 역할을 감당한 사람을 소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사사는 온니엘, 예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통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은혜가 되겠죠. 그렇지만요 21일 지나가지고 21장 읽으면 1장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통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성경을 앉은 자리에서, 아니면 이틀이나 3일에 읽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지. 창세기 50장인데 50일 읽었다? 그러면요
50일 뒤에 한 달하고 20일 뒤에는요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으면 그 자리에서 1시간, 2시간씩 시간을 내서 성경을 잘 읽어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골수가 여러분들이 살찌게 되고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1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죠. 1장에서 2장 5절까지 내용은요 가나안 땅 정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7년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니까 중부로 들어와 남부, 북부로 정복 전쟁을 벌여서 그래가지고 7년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제비 뽑아 인구 수대로 나누어서 이 9지파반, 요단 동편의 2지파반,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다 정복이 된 거 아니었는데 너희들 동서남북 여기가 너희의 경계야,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야 돼 라고 주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들을 멸절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 2장 5절까지 내용이고요, 2장 6절에서 16장까지 내용은 7번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번 악순환이 되는데 2장 11절,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여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그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또 죄를 짓는 이런 악순환에 그러한 이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장에서 21장은요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시대적인 상황, 사사들이 치리할 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도덕적 타락과 형제간의 전쟁이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17장 5절과 21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왕이 하나님인데 그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기분이 우선이고 내 환경이 우선이고 내 처지가 우선이고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따라 기분을 따라 형편을 따라 상황을 따라 내가 완급을 조절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광야 2세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들이 생존하고 있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정복 세대, 광야 2세대지만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 정복 세대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2장 7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로들이 사망한 다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진 가나안 세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세대도 흘러가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돌아보면서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의 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가운데서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부모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게 되면 그 사이에 반드시 자녀가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 세대는요, 이 출애굽 세대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이 항복하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가운데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적들을 물리치시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요, 요단강을 마른 산처럼 건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요, 무혈입성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 함성질로 그렇게 했더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도 다음 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땠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그 부모들 밑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됐다고요. 광야 2세대인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런 세대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왜요? 출애굽 때에 그 이제 경험되어지는 그 일들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가르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돼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냥 품에 두고 그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악을 행합니다.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적부적 살 만큼 살았어요.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뭐 인생의 반환점 돈 이제 아직 오르막을 올라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고 다 오르막 다 올라가서 정상까지 가서 이제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힘이 적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되어진 우리가 체험되어진 하나님을 만난 일들을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시대가 조금 악해지고 시대가 조금 급변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신앙의 일선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에 침몰될 수밖에 없고 세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잘 양육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 악을 행한 그 다음 세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어른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 세대의 비전과 사명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너의 비전은 이거야, 너의 사명은 이거야, 이렇게 목적의식을 짚어주고 그 목표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삶의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 가졌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에,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에,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세대에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시고, 신명기는 다음 세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 신명기 7장에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다고요. 가나안 정복하고 분배를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3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에게 또 당부를 한다고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지 말고, 그들의 남자를 사위 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 삼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데 언약을 맺어요. 그들이 섬기는 제단들을 깨부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단을 깨뜨리지 않는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사위 삼고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 삼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섞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2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을 맺지 말라,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복 전쟁에서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살찌고 좋은 거 남겨두고, 아름다운 거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요, 유다 지파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베냐민 지파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 지파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분배받은 영역에 가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더불어 살아요.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면 쫓아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위협의 존재가 되지 않으니까, 가나안 7족이 지금 자기들에게 위협의 존재가 되지 않으니까 데리고 종으로 살면, 이 허드렛 일 시키고 막일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게 더 효과적이겠네. 그리고 가축 같은 것도 이제 좀 남겨뒀다가 우리가 이제 그 노동력으로 쓰고 하나님을 제사할 때는 제물로 쓰고 그러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되어진 것은 뭐냐면 그 후손들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후손들이 배교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보다 오래 살아가지고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재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남겨두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에 의리하는 것이 맞다 사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아 주관할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자녀를 인도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의 그 어른 세대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편리주의로 안전주의로 그들은 적당히 하는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이 적당주의를 벗어버리고 편리주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이 타락하고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뭐냐면요, 그들이 주어진 비전과 사명을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에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바빴거든요. 적을 무찌르기도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뭐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기가 변변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야 되니까 정복 전쟁하느라고 분주했다고요. 바빴다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돌아볼
여가가 없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요. 다음 세대를 교육할 그러한 이제 중요성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사회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치열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있습니까? 분주하시죠?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어려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자극하고 교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심어주지 아니하고 사명을 인식하지 않았던 그 이제 가나안 정복 세대는 이 가나안 이제 건설할 그 세대에게 이 비전과 사명을 교육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요. 세 번째로 삶의 본이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잊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했었던 것은 뭐냐면 생활 속에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은 생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술 먹어서 술 먹지 마라? 술 먹습니다. 내가 노름하면서 노름하지 마라? 노름합니다. 내가 게으르면서 게으르지 마라? 게을러진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예배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라? 예배 안 한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 기도 안 한다고요. 내가 성경 읽지 않으면서 성경 읽어라? 성경 안 읽는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 자녀는 입술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생활로 교육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디모데 전서는요, 복음으로 나왔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그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으로 낳은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왜요? 디모데가요, 목회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씀했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교회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교회 중직이십니까? 교회 오래 출석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왔지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고요. 강단에 서 있는 교육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에 이제 중직자로 세워진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에 오래 출석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입술이 아닌 말이 아닌 생활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교육열이 뜨거운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교육열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지식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이제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요, 고등 사기꾼을 만드는 거예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불법자들을 만드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면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들에게 강론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세대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고백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을 고백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을 고백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교육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이 배고프다면 고기를 잡아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보다 오래 살 수 있으면 고기를 줘도 맞습니다. 물고기를 그냥 줘도 돼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나보다 오래 살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자녀들이 나 없이 살아가야 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셔, 그러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살아요. 맨 막바지에 골목에 모여가지고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가렸다고요.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있었는데 신앙보다 우선되는 것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돌고 돌아 세상에서 안 되니, 사람을 통해서 안 되니,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전달해 주고 그러한 지혜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로 본을 보이십시오. 예배 드리는 모습에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모습에 본을 보여주시고, 전도하는 모습에 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습에 본을 보여주시고, 용서하는 모습에 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이런 모습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내 코가 석자야 이러면서 먹고 살기도 바빠, 우리 자녀들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후회하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은요, 사랑의 교회를 대형교회를 만드시고 그 강남에서 많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 주님의 그러한 길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장례식 때에 여러분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는 가족 사진이 없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사진 찍을 여유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목회에 전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가장 후회했던 일은 뭐냐면,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자녀 세대, 다음 세대의 교육을 미루지 아니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교육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희망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소망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교회마다 아우성이잖아요. 성인 많은데, 장년들은 많은데 청년들은 없습니다. 청소년은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있어도 명목적인 모습을 가지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정도.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은 100명 모이고 있고요. 유치부, 유년부 이런 학생들은 50명 모이고 있고요. 인구가 여러분 출산율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필수예요. 여러분, 숨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됩니까? 여러분, 숨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거죠. 숨은 쉬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단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단다. 세상은 안 돼도 하나님은, 아니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된다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되어지게 만들어주면,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 7절, 2장 10절의 말씀, 대비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 세대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보십시오. 2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그 세대의 다음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모습을 가져요. 다음 세대 여호수아, 그리고 그 장로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고요. 2장 11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완전히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예전에는 은밀한 곳에서 악을 행하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악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악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음 세대에
신앙의 예선을 잘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은요, 저희 교회 성전 지어질 때 2004년도에 어디로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이제 물질이 모아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직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 6월 달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 9월 달에 입당했어요. 2014년도 11월에 중단이 되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저렇게 크게 짓더니 저렇게 중단되지, 그러니까 계산도 안 하고 그래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에 그러한 중직자들도 이야기하고 우리 지방 내에 그러한 이제 분들도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혔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주 선교센터에 매일같이 갔어요. 아침마다 가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역 가운데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해서 우리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내 손을 대시고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가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던져버려 맡기면서 믿음의 기도로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주여 한번 해주고 하나님 앞에 간단하고 기도합니다. 드리시게요. 선교 한 곡 우리 찬양, 화성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아 믿음의 백성들을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걸음을 옮기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셨는데, 예배 드리러 모일 때에 빈손 들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득 생명처럼 아끼는 귀한 물줄 준비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구제 예물을 드리고 셀모임 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목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모자란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귀한 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꼬임받지 않고 꼬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아 더 많은 곳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협정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들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면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는 귀한 일들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내재 충만의 역사가 주의 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아버지의 좋은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고 전수하겠다고 단을 결단하며 세상을 옮기는 발걸음 이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교들과 그 소속의 아버지 곳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